자, 신자의 도리인데, 우리가, 신자의 도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뭐 더 이상 뭘 하는 게 없죠.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바로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맞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죠. 나는 원래 잘 믿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느냐. 자, 선언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자,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인데 이게 내가 얼마만큼 내게 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별로 내게 안 올라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뭐 언제 넘어지겠습니까? 실수할 때. 맞죠? 또 안 믿어질 때, 뭔가 상황이 위기 가운데 왔을 때, 또 갈등 가운데 왔을 때, 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근데 이런 감사가 내게 늘 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 구원 안 받았으면 어찌할 뻔했노? 이런 감사죠. 이 감사가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느 한 부분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구원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고 상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사실상은. 허물과 죄로 살아가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고요. 본질상 진노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딱 내렸을 때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를 살아간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짓는 거고, 듣고 행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예,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오늘 설교에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나와 있죠. 맞죠? 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목사님을 믿으라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사람을 믿으라겠어요? 누가 상황을 믿으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겠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흐름. 말씀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변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요단강 건너 만나리 가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은. 맞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뭐, 세계, 뭐, 기행인가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요단강 이런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나보면 지금은 어때요? 건널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요단강 건넜다 이래 돼요. 지금 관광도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때요? 3, 4월 때 되면요, 물이 확 넘치기 때문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은 계속 지금도 흐름이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이거 본문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어디서 했었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거든요. 네? 위에 보시면 보이죠?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돼 있죠? 같은 맥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다른 겁니다. 또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신자의 도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맞죠?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몇 개 있습니까? 많죠. 맞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안 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세상 흐름을 타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의 주축이 돼 있지 않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지금 유튜브에 맞는 말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분별 못 합니다. 돈만 딱 줘보세요. 맞죠? 내 없는 게 상처다, 돈이 상처다 싶으면 돈만 딱 줘보면요. 사람이 싹 변해뿐다.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나는 안 변할 것 같이 보이죠? 변합니다, 사람. 알겠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적인 것을 안 건드리면요, 육신적인 것을 다 속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 흐름 타야 된다. 세상 흐름이 뭡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맞잖아요. 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심. 그러니까 우리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는요, 이익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보냅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하게도 보낸다고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하죠. 이익도 되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살게 해줘야겠다. 그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이 사람한테 지적받고 저 사람한테 지적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육신적으로도 못하고 영적으로 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맞잖아요.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말씀의 그 키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셨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집중한다? 이게 이제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응답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아예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 내게 응답만 주면 믿겠다 이거예요. 이래 돼버립니다. 이게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잡신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기독교인인데도 그렇다니까요. 기독교 여기에 집중 안 하고요. 그냥 내게 응답만 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응답.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무 데나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남발한다니까요. 내가 물었죠. 회원님한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당황하죠? 모르니까 당황하죠.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을 칭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인사한 줄 알았대. 그냥 할렐루야 인사한 줄 알았대. 근데 그 사람이 반야후 서부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다니까요. 그럼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얼마만큼 구원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싹 다 이겁니다. 이 속에 살아가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복음을. 맞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아냐? 모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다. 그리스도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나한테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님은 그 직분을 성취시킨 사람이다. 사람 이름이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대통령 직분이지 않냐? 그럼 대통령 누가 지금 대통령이냐? 윤석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직분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성취시키러 갔다. 또 성취시키셨고 그걸 믿은 것이 신자다.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죄 문제. 이건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몰래, 죄 짓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임했다. 그래서 각 집안마다, 가문마다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 준 존재가 사단인데, 요게 기신을 시켜서 지금 우리 인간을 다 무너뜨립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깔끔하게 왕, 제사장, 선지를 해결했다. 맞죠? 이럴 때는, 복잡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못 받는 줄 알고. 절에 가시지, 왜. 맞잖아요. 절에가 더 편한데. 오락한 사람도 없고. 맞잖아요. 전략은 좋아요. 문 다 열어놓고. 맞죠? 문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맞죠? 교회는 문 있잖아요. 잠그고 막 문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절에는 문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절하고 하면 돼요. 오히려 문 잠가보죠. 안에 들어가면 문 잠을. 한 4년 뒤에 문 열어주세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정말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3온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래 해야지 뭔가에 중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중독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거는 이걸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죠. 3원을 통해서. 맞잖아요? 예. 치유가 일어나면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이 사이클로 돈다는 거예요. 6가지 운명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사이클 돌리게 만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3원으로 계속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뭔가 중독된 게 있을 겁니다. 맞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치유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말씀을 한 개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맞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정을 가지고 이정표로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할 사람 찾는 거고.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딱 잡혀집니다. 뭘 할지도 보이고. 맞잖아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끝에 가서 내가 뭐 했지라는 분열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오늘도 그냥 믿음대로 될지 하잖아요. 불안한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하게 가버려요. 맞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으면 그대로 간다. 맞잖아요. 정말 함께 있나? 라고 의문점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곳이 간다는 말인데 결국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와, 이런 것도 하나님 역사하나?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고 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왜 단순한 믿음이 좋냐면은 의심하는 믿음보다는 단순한 믿음이 좋아요. 좀 사기를 당하더라도. 아셨죠? 이해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가시고 제대로 따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신재 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게 뭐 어렵겠냐마는 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 예. 1만 달란트. 이걸 계산해 보니까 6조라, 6조. 이 계산해 보니까 6조야, 6조. 지금 시가로. 근데 1데나리온 가죠?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세요. 100데나리온 있는 사람이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1만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자기 빚이 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손도 못 대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 돈을 주인이 갚아주는데 이 1000만 원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뭐 하지만은 탈대락한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는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지할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의문점이 늘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다가 여기가 진리고 저기는 진리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유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있잖아요. 내부 고발자들 뭡니까? 인정 안 합니다. 맞죠? 내부자들 맞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내부 고발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 잘려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왜 그런지 하면은 자기 각자가 작은 데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찔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죄 없겠어요? 충분히 있고도 남은 사람들입니다. 안 들켰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 들켰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양심상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똑같잖아요. 이게 비유 아닙니까? 비유. 아니 지가 탕감받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용서 안 해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맞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는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 하나님께 있지 네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죽었냐? 죽었다면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 너희들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요? 더 실패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이 내용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만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맞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맞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6절입니다. 맞죠? 뭡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너희들만 복종해라 그냥. 너희들이라도 그냥 제대로 예수 믿어라. 나머지 복종 안 하는 자들은 내가 알아서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작업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작업할 테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 사람 안 믿는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내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알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박살나버렸잖아요. 맞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다. 하지만 어떻게 셀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알죠? 멀리 서서 바라보며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셀리가. 그때 예수님이 했는 말이 그죠? 누구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바리새인 기도를 듣지 않고 셀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춰질 것이요. 낮춰진 사람은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고도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믿으라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뭐라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옮길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네. 믿는 자는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하지. 맞잖아요.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속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네 몸이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더러워진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용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걸 뭐 합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이걸 어디서 실천합니까? 현장에서 실천하죠. 어디 실천해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천하면 됩니다.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했죠. 네. 다 육신적으로 묻어 있으니까 너희들 가려느냐 말하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으로 어떻게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으로 악한 일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맞잖아요. 착한 척 하지만 착한 척이지 사실 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성품을 움직이느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지난 주간 다윗이 자기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베레스 부르사 다니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도 좋잖아요. 근데 예배를 이제 거창하게 드리려고 그랬죠. 왜냐면 예루살렘은 정복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장 귀한 게 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장면이에요. 그 옮기는 어떻게 해요? 이 우사 집안이죠. 또 아합 집안인데 이 우사가 이제 언약궤를 이제 소에다가 세수를 해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화려하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비파와 수고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좋잖아요. 근데 뭐만 뺐어요? 그리스도만 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3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예배인데. 그러니까 소가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뭐가 있었는 거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타자마자 뭐가 있으니까 소가 확 날뛰는 거야. 날뛰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니까 어느 게 떨어지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는데 이게 뭔 잘못 행동입니까? 너무나 좋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사가. 베레스라는 것은 충돌했다는 뜻이거든요. 충돌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자기 성품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 두려워하고 있었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다가 오벳 에돔이 하는 거 보고 3석 동안 지켜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여기는 보고 주시네?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였구나. 이래 보이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내가 놓쳤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행했던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말씀을 놓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하 자손만 언약궤를 매게 돼 있어요. 고하 자손. 이 누군지 아죠? 고하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지파만 언약궤를 맬 수 있고, 그리고 레위 자손한테도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성물을 만지면 안 돼. 죽어요. 이 말씀을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분할 이유가 없죠.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6보 걷고 한 번 제사 드리고 6보 걷고 한 번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조심스럽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겠습니까? 옷이 내려가는데도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씀에 의해서 다 춤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 미갈이 어떻게 해요? 뭐 미쳤다 하면 이게 뭐 한 개 옮긴다고 이렇게 춤추면서 자기 옷 내려간지도 몰라. 그거 저주했다가 어떻게? 다윗의 그 말한 부분에 미갈이 저주받으면서 평생을 애를 못 낳습니다. 미갈이.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내 미갈이 누굽니까? 잘 했잖아요. 네? 다윗이 위기 당했을 때 자기가 다 이렇게 피해주게 했고 사울 아버지한테 죽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또 피하게 만들었고 또 미갈은요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이 아니에요. 첫째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첫째 딸은 다윗하고 시집 안 간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미갈이 맞는 거예요. 그랬던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원에서 쫓기면서 미갈이 딴 데 시집 갔거든요. 그것도 17년 동안 살다 왔어요. 딴 데서. 그 다시 이제 다윗이 미갈을 조금 데려온다 해가지고 다시 데려왔는 거예요. 그 남편은 뭐가 됩니까? 그 남편은 17년 산 남편은 한 말자 도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미갈이 또 오네? 안 오네 했는데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다윗을 섬겼는데 이런 경우가 다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래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뭔가 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신자의 도리,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자의 도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현장에 선포될 때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신자의 도리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가는 모든 현장에 양약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거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또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신자의 도리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